지난주에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함께 붙들고 또 나누었지요. 특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세 가지 깨달음, 이 세 가지 깨달음 중에 첫 번째 주제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지만 이 책망을 믿음으로 잘 받으면 오히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 역사하게 되지요. 죄를 우리에게 밝히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실 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무너질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오히려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과정이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두 번째 깨달음, 우리가 이어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시고 또 동시에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마음과 또 중심을 표현하는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얻은 성공이 그 인생의 의가 됩니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무일푼으로 무작정 서울 상경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사업을, 오늘의 이 풍성한 업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성공이 우리에게 의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떤 시련을 만나도 굴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과 삶의 태도가 의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어 하면서 그런 인생의 태도를 의로 삼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요.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바른 삶이 의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봐도 스스로 느껴도 정말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심지어 한평생을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그 무한대로 반복되는 고생과 아픔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 왔던 그 험난함 자체가 의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에 살아왔던 그 걸음과 흔적과 열매, 그것은 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면 틀림없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진정한 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의를 만들어 내려고 해도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3장에서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올바른 삶으로도, 우리가 가진 소유와 인생의 업적으로도, 우리의 인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과 계명을 하나도 어김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때 우리에게는 절대로 찾을 수 없었던 의, 진정한 의, 완전한 의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중간쯤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시 제자들을 볼 수 없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몸을 가지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승천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승천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최대한 힘을 다하여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의만으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은 존재는 이 사상의 어떤 인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딱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계십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집념으로, 내 기도와 내 내공으로, 내 실력과 내 고생한 수고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을 수 있다 여길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우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계실 때에 단 한 번도 예수님 스스로의 의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한 적 없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대접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로우신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흉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처럼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몸으로 다 겪으셨지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여겨지는 형틀에 매달려서 생을 마감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마저도 아직도 그 주님 앞에서도 내 인생을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 업적과 내 경험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아직도 내 것을 자랑할 것을 찾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맞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얼른 벗어서 버리든 빨아버리든 해야 하는 더러운 옷과 같은 나의 의, 나의 자랑 그것 말고 그것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만큼 귀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셨습니다. 그거 누리고 그거 자랑하며 삽시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이에게 미치는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설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도가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소유도, 그렇게 자랑했던 인생의 업적도 다 버리고 놔두고 가야 합니다. 좋은 거 먹고 잘 관리했던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우리의 육신마저도 벗어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는 주셨지요. 죽음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벗겨버려도 벗겨지지 아니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부족하기는 하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에게서 벗겨지지도 빼앗겨지지도 아니합니다. 놀랍게도 죽음을 통과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에 진짜 그 깊은 그 속에 무엇을 자랑 삼아야 할지 여러분 마음에 잘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책망이지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실 때, 또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 장면 아는 대로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체포되셨고 연행되어 가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가셔서 신문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헤롯 앞에서도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이렇게 많은 소요를 일으키더니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 마땅한 형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리고 소요를 일으킨 이 예수를 합당하게 심판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아니지요. 틀렸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끌려가시고 죄 있는 모양처럼 고난받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어떤 신문 과정에서도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힘도 없고 정말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심판을 받으신 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받으실 분이 아니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때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나 똑같이 변함없이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아무리 죄인들만 달리는 그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세상 임금들을 십자가로 심판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부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심판할 권세를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보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권세 많은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에게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 위엄과 그 두려움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심판할 자격이라도 있는 양,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아직도 세상에 참 많지요. 이 모든 하나님을 거스렀던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그렇게 두려워 떨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시편의 믿음의 고백 속에도 이 똑같은 믿음이 잘 드러나고 표현이 되지요. 시편 9편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제가 7절, 8절만 읽어드려서 이 시편이 어떤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이해가 없으시겠지만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곧 불의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내용으로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시면서 조금 억울하고 분한 일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 다 지금 다 풀려고 일일이 다 싸우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 임금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심판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또 억울함과 분함을 갚아주실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틀림없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볼 때 우리 안에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어느새 보니까 예수님이 높아지고 계시고, 어느새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것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봤던 세 가지 주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도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도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도 그 내용은 십자가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예수님이었지요. 전부 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우리 예수님을 더 밝히 알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뚜렷하게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이 어릴 때, 나이가 어릴 때가 아니고 신앙이 어릴 때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 교리책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것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그때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이 진리를 이렇게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예수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왜 그렇게 제 마음에,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싱겁고 재미없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거 말고, 그거는 좀 싱겁고, 그거 말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할 때 뭔가 좀 더 신비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능력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역사를 좀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꽤 진지하게 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죠? 요즘은 아니라고. 근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하면서 나에게 알고는 있었지만 좀 더 실감나게 나에게 참 기대할 만한 것이 없구나. 참 믿을 만한 구석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라는 사람에게 정말 자랑할 거 없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더 많이 깊고 처절하게 깨달아 가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다르게 와닿습니다. 다르게 들리고 다른 의미로 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고 그분이 나의 힘이고 지혜이고 그분만이 나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마음에 품고 정말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옳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 꼭 그 일만큼은 저에게,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제 기도 속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요. 이 낮예배 때 나누었는지 제가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크고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더 완전하게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이 사도의 선포의 의미를 우리도 깨닫고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수의 은혜만을 누리고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